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새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앞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언급했던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을 수 없느냐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비교적 길게 부연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우상은 거짓 신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그에 대하여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바울이 전혀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믿음과 지식이 약한 성도들도 바울을 따라서 그 음식을 먹어보지만 나중에 그들은 자기 양심에 거리끼며 먹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은 죄를 지었다고 가책을 느끼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만약 그렇게 음식으로 가책을 느낀다면 차라리 나 바울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은 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로운 자기 권리보다 믿음과 지식이 약한 이들의 영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9장에 들어서서 계속적으로 자기 권리를 포기했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이고 바울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여러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누릴 권리조차도 주장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가린다고 생각되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그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오직 복음만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마땅히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이들도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아는 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러 나올 때에 드리는 제물 가운데 일정량을 그들의 먹을 음식과 생계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31절에 보시면요.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도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지요. 누가복음 10장 7절에 보시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일한 만큼 보수를 더 달라는 것인가요? 자기 뜻이나 자기 자랑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15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한 것, 즉 복음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미칠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했고 복음만을 남기길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을 보게 되지요.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하려 했는지 이 시간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곧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다툼이 일어났던 이유는 모두 자기의 권리를 강하게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권리를 찾고 찾아서 주장하기에만 급급했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포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갈등이 있을 때에 양보하고 너그럽게 물러나기보다 어떻게든 끝장을 내려고 세상 법정에까지 문을 두드렸습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입장도 지식으로만 접근하려 했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며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연 그것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인가? 아니면 복음을 가리는 삶인가 생각해 보도록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결코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한까지 포기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천막을 치는 일을 밤낮 하면서 자비랑으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도 그는 자기가 전한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그 은혜를 강조하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땅히 교회는 세워진 사역자들이 적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생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자가 사역에만 전념함으로 그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와 성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까지도 포기했다고 고백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더욱 밝히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인간의 공로가 없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바로 자기가 받을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에 성도들이 행할 의를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행한 모든 선행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행동하게 된 이유는 바로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 복음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복음에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대로 우리 또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주변의 성도들, 이웃들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을 내세우거나 내 권리를 끝까지 붙들려 말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진정한 은혜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만을 남기려 한 것은 바로 그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때리고 가두고 죽이는 일이 온통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헌신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바울의 영혼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다가온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은 십자가 복음을 더욱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에게 받은 사명이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도 복음을 위해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섬겨야 될까요? 어느 정도 섬기고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그래서 또 다른 직분도 받고,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의 인정이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직분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구원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신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봉사하며 섬길 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충성하며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이 보상으로 주는 상에 연연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의로 하면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사명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음은 바로 내 자신이 부득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화를 당할 것처럼 여기고 복음 앞에서 함부로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주장도 내세울 수 없었습니다. 바울의 주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속에는 사명의 불이 타올랐고 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의 고백처럼 바울에게도 그 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서 이같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의식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기 주장에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상과 칭찬을 더욱 사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섬김으로 복음을 밝히 나타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붙여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권리를 주님과 복음을 위해 철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여하신 소중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